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살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5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에스겔 33장부터 마지막 장 4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전 593년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까지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줄곧 외쳤던
심판의 메시지가 실현되자 심판의 메시지가 중단됩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를 당하자 에스겔은 3년 동안 침묵을 하고 33장에 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도망 나온 자가 에스겔에게 오자 비로소 그의 입이 다시 열립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가 외쳐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해버린 시점에서 에스겔은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33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이제는 회개와 회복을 선포하는 파수꾼으로 부릅니다. 파수꾼은 침략이나 약탈을 하기 위해 성에 은밀하게 침입하는 적을 발견해서 안전하게 피하거나 혹은 위험에 대비하도록 경고하는 자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형편을 살펴 잘못된 길로 가는 자를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도록 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경고의 나팔을 파수꾼이 제대로 알리지 못하므로 칼에 맞아 죽었다면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지만 파수꾼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칼에 맞아 죽었다면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임명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에스겔의 예언에 따라 유다가 멸망을 당하자 바벨론의 유민들은 크게 절망합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했기에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자 하나님은 이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악인이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가 경고를 듣고 돌이켜 죄에서 떠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주며 생명의 율법을 지키면 이전에 그가 행한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일지라도 자기 의를 믿고 악을 행한다면 그 지은 죄로 죽고 그러나 하나님에게 죽음을 선고받았어도 죄에서 떠나 의를 행하면 그 행한 의로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현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유배민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길을 두고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에스겔의 엄으로 다시 입을 연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한 후 가나안에 남은 자들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 사이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다룹니다. 가나안에 남은 자들이 가나안 땅은 이제 자기들의 기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과 가나안 땅을 독점하려고 하는 이들의 주장은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절망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에스겔은 유배당하지 않고 그곳에 남았다는 사실이 자격과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며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멸망의 심판뿐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유배민들 역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에스겔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지만 그러나 정작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들을 때만 감동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34장에서 에스겔은 유다 멸망 후 왜 이스라엘의 양떼가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기보다는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몰두하고 착취하며 포악으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의 돌봄을 받지 못한 양떼는 흩어진 채 덜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산에서 헤매며 온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고 이제는 자신이 목자가 되어 자신의 양떼를 다시 찾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모든 곳에서 건져내고 본토로 데리고 가서 좋은 꼴을 먹이며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둘 것입니다. 정의로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악한 목자가 사라지자 강한 양들이 자기 동료 양들을 괴롭혔습니다. 넓은 밭과 풍부한 물이 있는데도
악한 목자들처럼 욕심을 부려 남의 꼴을 밟고 남의 맑은 물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셔서 자신의 양떼를 구원하시며 더 이상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한 목자를 세워 언약을 굳게 성취하며 화평의 언약을 맺어 안전과 비를 통한 풍요, 이방 민족들의 폭력과 억압과 수치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선한 목자가 되어 양떼를 돌보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한편으로 35장을 보면 에돔, 즉 세일산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25장에서 이미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자 유다는 주변 나라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다 남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오는 에돔의 위협은 심각했습니다. 나라가 없기에 에돔의 침략을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귀향을 바라보는 유배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옛날부터 한을 품고라는 표현처럼 오랜 세월 동안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직접 이스라엘을 치지는 않았지만 바벨론 군대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원수의 멸망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자 에돔은 두 민족과 두 땅, 즉 가나안 땅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에서가 잃어버린 장자의 권한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도리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 온 땅을 폐허로 만들어 교만을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므로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유배민들을 위로하십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3장의 역사적 배경은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됨으로 유다가 멸망한 상황입니다. 평소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할 때마다 사람들은 설마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유배를 온 유다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비록 자신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지만 잠시 견딘다면 곧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갈 곳이 사라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성전과 다윗 왕조의 상징인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파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기에 언약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그 어떤 것도 남지 않는 너무나 심각한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더 이상 예언하지 않도록 침묵시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나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침략이나 약탈을 하기 위해 성에 은밀하게 침입하는 적들을 사전에 발견해서 안전하게 피하거나 혹은 위험에 대비하도록 경고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자가 파수꾼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경고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부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 경고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경고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루는 단어입니다.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에게 파수꾼으로 외치라는 것은 지나간 일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하나님은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내 민족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고 경고할 때 그가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자기 죄악으로 죽지만 돌이켜 떠나면 살 것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경고를 해서 그들이 돌이키면 살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음의 선고를 받은 자라고 해도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 조상들의 죄악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그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유다가 멸망해서 미래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절망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주의 길이 아닌 여전히 자신의 길을 걷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질 때 기도를 합니다. 지금 나의 형편을 바꿔주시면 그때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바꿔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나도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회개가 회복과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유다에 임한 절망적 상황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안 되고 다시 노력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에 소원을 하고 간절히 바라고 바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뒤집고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우리는 상황이 뒤집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도록 만듭니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선언한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서 살도록 하시는 일은 죄인이 회개하여 주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것을 보시는 순간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꿔놓으십니다. 내가 나의 환경을 바꾸려고 되지도 않는 일을 오늘도 무모하게 시도하고 있고 그러다가 지쳐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에게 실망하거나 혹은 불평으로 가득 차서 누구의 탓으로만 여기고 욕하는 것에서 위로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죄에 결박된 자신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살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자신의 죄악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샤워를 할 때 양치를 하다 보면 입안을 헹구기 위해 샤워기 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샤워기로 입안을 헹구지 말라고 합니다. 샤워기를 분해해보면 샤워기 구멍에서부터 호수까지 물때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 그 파이프조차도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물때가 낍니다. 이것이 은혜의 물줄기를 막고 복의 물줄기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샤워기조차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에
물때가 은혜의 물줄기를 막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영혼을 탐색하고 분해해보고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묶여져 있는 죄의 결박을 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과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죄악으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의로 자랑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회개로 주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물때를 보게 하옵소서.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는 깨끗한 심령이 되기까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열심을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며 환경을 바꾸어 놓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막힌 모든 문들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